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의 달에 했으면 좋겠지만 부모님은 어르신들은 가정의 달만 계신 거 아니죠? 1년 365일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고 또 어른들을 우리가 주변에 두고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이 석 달 이상이나 지났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이랑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만에 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만에 축복이 좀 팍팍 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5계명이거든요. 5계명. 지금까지 4계명까지 봤는데 5계명부터는 다른 국면이거든요. 그 설명을 좀 이따 드리겠고, 먼저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됐어요.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더 오래된 겁니다. 1956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 당시에 최고 배우 가운데 하나인 찰튼 헤스턴 주연의 10개. 그 10개 가운데 그 10계명을 받는 장면을 제가 중학교 때 보면서 이야, 정말 경외심에 막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형광등 여기를 끄시든지 두 개를 다 끄시든지 한번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이제 그러면 10계명 받는 장면 1956년판 10개를 통해서 그거 화면 더 최대한 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ything that is thy neighbor.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네, 잘 보셨습니다. 불 켜주셔도 됩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10계명이 새겨지는 장면은 물론 영화 감독의 상상력이지만 포인트는 뭔가요? 하나님이 친히 새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는 참 잘 살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새겨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네,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돌판이 몇 개였습니까? 2개였죠. 그런데 특별히 5계명을 새길 때부터 어떤 돌판, 다른 돌판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계명이죠. 수직적 계명, 대신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는 대인 관계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대인 관계의 첫 계명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첫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 좀 부담스럽죠. 저에게도 그렇고 부족한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늘 부담스러운 주제일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참 어려운 주제고 이 계명 앞에서 참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노래만 자꾸 부르게 되는데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순서에 따라서 5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계명을 주신 배경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Why did God give this commandment?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법을 만든다는 것은 원래는 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굳이 법을 만든다. 자꾸 어기니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본성 가운데 부모를 또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왠지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키지 않으니까 법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심지어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느 아이가 성경 시험을 봤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쓰는 게 답이었대요. 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답이었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공경이라는 말을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애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 공격이겠지. 그리고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날 실제로 부모를 공격하고 때리는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때려요. 폭력을. 그런 집을 살펴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수시로 때리더래요. 그거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때리실 줄 알았어요? 아내가 남편을 때리더래요. 예. 오늘날 이 어른이, 노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이렇게 젊은이 중심으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뭐 TV를 가끔 보시죠, 여러분. TV 같은데 뭐 쇼 프로그램이나 무슨 대담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화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주로 초대 손님들이 누가 나와요? 젊은 아이들이 나와요? 어른들이 나와요? 어른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요즘은 다 이렇게 소위 스타들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꾸 젊은이 중심 사회로 가고 있고요.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직 여전히 능력이 있는데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 때문에 은퇴 압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뭐 50살밖에 안 됐는데 은퇴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점점 그 의견에 힘이 없어지고 아이고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요즘 사회 가운데. 자, 그런데 성경의 접근은 어떨까요? 성경의 접근은 다릅니다. 성경은 나이 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지혜를 귀하게 여겨라.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 머리가 이 스트롱 헤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레이 헤드. 자,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염색을 했거든요. 유학 중에 그냥 머리가 다 휘어버렸어요. 이쪽 양쪽이. 그래서 나도 염색을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면 그건 권위주의죠. 그것은 보기가 싫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권위는 세워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 한국에서 회자되는 좀 씁쓸한 얘기를 하나 또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설교하시다가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첫 번째, 능력 있는 할아버지가 있어야 된대요. 아버지는 아니래요. 못 믿는데. 능력 있는 할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하대요.
아버지 저리 가라 그 얘기죠. 예,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상실됐어요. 집안의 어른 아버지의 권위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신 배경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 본능적으로 죄성이 어른이라든지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Why am I to honor my parents?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니까. 이게 답이에요. 부모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자격, 여하를 떠나서 그 위치가 포지션이 존경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른을 대접하는 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른답지 못한 어른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그래도 어른이죠. 나이 들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입니다. 존경하기 힘든 부모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부모를 생각할 때 어떤 분은 참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로 인해서 최소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맞죠? 예. 그 사실만으로도 또 자라면서 먹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행여라도 여러분들의 부모가 좋지 않은 부모였다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 부모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좋은 부모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부모가 된 이유 가운데는 어쩌면 내 부모님이 그런 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뭐예요? 부모니까. 부모의 포지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포지션 자체는.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다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첫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배우는 첫 번째 교실이 어디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바른 태도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옮겨져요? 학교로 옮겨지고 교회로 옮겨져요. 학교에서도 맨날 들이받는 사람, 교회에서도 맨날 들이받는 사람, 어디서 들이받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들여받는, 소젖을 먹어서 그런지 자꾸 들여받죠. 그거는 집에서 하던 습관이 학교에서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바른 태도 훈련, 부모에 대한 바른 태도 훈련,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을 통해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직장에서 필요한 상사에게 인정할 줄 알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존경할 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운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들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How you relate with your parents affect every other relationship in your life, even the relationship with God. 아멘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바르게 배우지 못한 자녀들이 잔뜩 있는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법도 없고 가정에서부터 배운 게 없으니까 사회도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건강을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교회 외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케어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바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지 이 사회도 건강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부모니까 그랬고, 두 번째는 부모 권위 순종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 그랬고, 세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이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까 12절 본문으로 다시 다음 스크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여기 공경하다가 무슨 뜻인지가 미리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을까?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삐뚤어지고, 그런 왜곡된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회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려고 배우자 후보를 만났는데 내 멋대로 살던 방식으로 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진급이 안 돼요. 자, 뭐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 멀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하면 장수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긴 하죠. 문자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께 순종하면 장수한다. 그럼 부모님께 순종하면 무조건 다 장수할까요? 그건 아니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건강도 똑같고 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체력이나 뭐 이런 상태가 다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늘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부모와의 나쁜 관계 속에서 늘 스트레스가 쌓여서 늘 약을 먹고 잠을 잘 못 이루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봐요. 또 한 사람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힘들 때 부모님에게 가서 위로받고, 또 부모님이 힘들 때 부모님을 위로하고,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더 오래 살겠어요? 당연히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오래 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건 상식이지.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인간관계가 좋고 마음이 편하니까 그의 생명이 길 수밖에 없는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진짜 자녀들이 복받게 하려면 뭘 가르쳐야 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도 제대로 한번 하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어떡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어른들을 잘 모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5계명이 약속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 자, 이게 마지막 큰 질문인데, how am I to honor my parents?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역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 말에 무게를 두라. 자, 12절 여러분들이 미리 보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무게를 주라, 무게를 두라, give weight,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또 신약으로 오면 이 간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간. 우리 몸에 있는 간.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중에서 뭐가 제일 무거운 줄 알아요? 간. 오른쪽 여러분들의 이 가슴, 갈비뼈 안쪽부터 이 밑에까지 축 처져 있는 이 큰 간. 이게 제일 무거워요. 예. 자,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게를 둘 줄 알아라.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자,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께 가치를 둘 줄 알아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 귀담아 들을 줄 알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공경받을 만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너무 똑똑하시고 사리가 밝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섭렵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니까 부모됨의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Some parents are unworthy of honor, but God wants us to honor the position of their parenthood. 자, 비록 어떤 부모님은 정말 생각하면 잊고 싶은 부모님도 있겠지만, 그냥 나 부모 아니야,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편한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됨의 위치를 인정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에 무게를 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이 늙으시면서요, 부모님들의 뭐가 보이냐면 약점이 보여요. 부모님의 결점이 보여요.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 진짜 우상.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제 아버지가 떴다 하면 저는 막 마음이 우쭐해지고, 제 아버지는 저보다 키도 훨씬 크시고 이 젊은 안경을 쓰신 목사님인데 아주 멋있게 생기셨었어요. 그래서 이 복도로 쫙 지나가면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멋있는 아저씨 오셨다고. 그러니까 막 우쭐하고 우상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우상이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아버지도 늙으시니까 아버지의 인간적인 허물이나 약점도 이렇게 보여요. 어쩔 수 없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때는 무조건 부모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부모에게도 틀린 것이 나타날 때, 그때도 부모를 인정해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아유, 부모님 늙었어, 이제 난 얘기 안 할래, 그냥 맨날 잔소리만 하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인정한다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청종하라라는 것은 listen to your father.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부모님과 생각이 일치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드실수록 자꾸 완고해지는 부모님, 뭐 반복적인 얘기만 하시고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엄마 뭘 안다고 그러세요? 저 어린애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가슴에 칼을 꽂아요. 엄마 어른값 좀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도 있어요. 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말에 무게를 둬라. 그분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분의 나이, 그분의 경험 속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에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기껏 전화해놓고 성질만 내고 전화 끊지 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집은 보면 매일 싸워요. 엄마만 만나면.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느니 다시 만나긴 하지만 그러지 말고 정말 부모님 말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다면. 자, 두 번째로 마지막일 수 있어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를 돌보라. 첫 번째는 부모님 말에 무게를 두고 부모님을 인정할 줄 아는 노력이고, 두 번째는 부모를 돌보라. We honor our parents by caring for them when they are old. 특별히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뭘 느끼실까요? 어떤 감정이 제일 클까요? 무력감이요? 두려움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지배하는 큰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나이가 드신 분들의 제일 힘든 감정은 외로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몸에 힘이라도 있으면, 돈이라도 있으면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주변에 지내던 그래도 내 마음 위로해 주던 친구들도 하나둘 다 천국으로 가고, 또 일터에서도 이젠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이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이미 다 독립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자기 가정을 돌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진짜 그때 외로워지기 시작해요. 현역 때는요, 열심히 뛰느라고 자식이 있건 말건 오건 말건 어떨 땐 막 귀찮기까지 하죠, 자식이. 근데 이제는 진짜 부모님이 필요할 때, 자녀가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이때가 정말 자녀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할 때다. 그런 얘기죠. 이 부모님을 그래서 돌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돌보라는 말이 뭐예요? 부모님을 모시라 이런 뜻인가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여건이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천이 뭘까요?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뵈야 되겠고, 자주 연락드릴 수 있으면 연락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찾아뵙는 것도요, 이 부모님이 좀 경제적 능력이 있고 기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캘리포니아를 이제 가끔 가면 아직도 장인 장모님께서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주시는지, 한번 갔다 하면 그냥 차에 한가득 실어서 와요. 그런 방문이 부담스러울까요? 가면 떡고물이 엄청 떨어지는데 그런 방문은 하나 부담 없어요. 근데 정말 부모님들의 경제력이 없어지고 내 힘만 들고 용돈 드려야 되고 아무것도 내가 받을 것이 없을 때, 그때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진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장인 장모님에게는 이렇게 도움을 받지만 우리 한국에는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재산을 모아놓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다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뭐 남은 돈 어디 싸놓고 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은 엄마 사랑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카톡에다가. 그래서 힘들지만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사실 힘든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또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또 막내 동생을 위해서 막내 사랑방, 사실 막내거든요. 막내 사랑방, 엄마 효도방을 만들어가지고 이 목회자들 없는 돈에서 조금씩 쪼개가지고 매달 얼마씩 딱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달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런 게 어려운 거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모가 할 수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자녀가 힘들지만 자기의 도리를 다 하는 거, 그것이 부모를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뭐 누리십시오. 부모의 혜택을 받고 좋은 할아버지 계시면 우리 자녀 대학 가는 거 아버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날도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진짜 부모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그때 공경할 수 있는,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명령이죠.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렇다면 최고의 부모 공경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최고의 부모 공경은 무엇일까?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라면 무엇이 최고의 부모 공경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향한 최고의 공경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의 효도라는 말이 있죠.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꼭 예수 믿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공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부모라면 평생 예수 잘 믿고 잘 믿다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필요한 뒷바라지 해드리는 거예요. 노부모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라이드도 해드리고, 그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드리고, 성도 간에 친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최고의 부모 공경은 뭐다?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만 노을부처럼 욕심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해드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1년 365일을 가정의 달로 삼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땅히 우리가 그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외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어른들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장설이라,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